출애굽기 오늘부터 보시는 말씀 19장부터 24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 19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흔히 시내산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고 훈련되어지는 그 일이 한 1년 반 정도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19장은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내용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9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째 되는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 느비딤은 앞에서 우리가 보셨죠. 느비딤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17장에서 느비딤에서 뭔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 모습들, 그 이제 느비딤에서 떠나서 이제 시내 광야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 광야에 와가지고 시내산 앞에 딱 천막을 치고 이렇게 머무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게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이 말은 뭐예요? 이 야곱은 누구를 얘기해요? 그들의 조상이었죠. 그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이제 그 12 그 이삭과 에서, 아니 야곱과 에서에서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 있죠. 그 12명의 자녀들을 이제 그 각 지파로 이제 삼게 되고 그 지파가 커져서 결국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거죠. 이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뀐 이름처럼 나라가 이제 하나가 생겨나게 되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 3절이라고 하는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오해하기가 참 많이 쉬운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뭘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법을 주셔요. 율법을 주시는데 흔히 이렇게 구약에서 율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받고.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인과 응보,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를 전부로 알고 사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도 그렇게 쉽게 그냥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맞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 백성 안 돼서 구원을 못 받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을 맺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그건 아니죠. 그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거죠. 그죠? 여러분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셔서 삼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내 자식 아니니까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 자식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식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19장이 이제 20장부터는 10계명이 나오고 이제 율법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신명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올 건데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19장이 먼저 더 중요해요. 뭐냐면 율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는 거지 율법을 받아서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됐기 때문에 법을 주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것을 못 지키고 못 살면 하나님 백성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세요?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들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고 복 받고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죠. 이제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행하였죠. 행할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왜요? 왜 행했어요 이미? 뭐 하려고 하셨죠? 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려고. 그러니까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구했어요? 구해낼 거예요? 구해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내신 거예요. 삼아내신 거예요.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수준으로서는 아직 안 된 모습이 있죠. 그죠? 이건 제가 구원 말씀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고 그 모든 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거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요? 언약을 맺는 그 말씀 전에 너희는 이미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다음부터 주시는 말씀은 이걸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야 하나님 말씀 지켜서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은 게 그냥 지켜서 열심히 복 받자. 물론 복인데 복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야 당연히 하나님 백성다운 거라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대로 하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복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복을 못 받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릴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백성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니들만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물론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았지만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면 어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이게 배타적인 때가 참 많아요. 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은 썩을 것들이고 이건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죄 많은 세상. 물론 다 죄 많은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어디서 살아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죠. 아직도. 그죠?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지 세상 자체가 잘못된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세상하고는 담 쌓고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막 배타적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신앙을 이런 율법적인 이런 신앙을 잘못 가져가지고 이해를 해가지 못해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들을 죽어야 되고 그래갖고 그냥 뭐 특별히 안 믿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배타적인 게 어떤 사람들이 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배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 막 미워하라고 얘기한 적이 하나님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요즘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 보십시오.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절이 산 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절들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익산에도 저거 영동동 미래와 여성이라네. 뭐요 거기가 나음병원 어르신들 나음병원 다 아시죠? 어깨 아프시니까 아프신 분들은 나음병원 한 번씩 간다고도만 그 미지배배인가요 그가? 미지배하고 나음병원 바로 뒤에가 거기 절 하나 큰 거 있죠? 보셨나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죠?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는 십자가만 보고 가요. 그랬죠? 십자가도 보고 가다가 앞에도 잘 보고 가셔. 십자가 보고 가다가 넘어지면은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요 프랭카도 써서 붙였어요. 요즘 많이 붙여놔요. 축성탄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어디서 써붙였다고요? 교회가 아니고 절간에서 이렇게 써붙였다니까 자기네 절 앞에다가 그런 거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은 참 마음이 넓네. 우리 석가탄신일에 그거 써붙여야 안 써붙여요. 축 부처님 탄생 뭐 그런 거 써붙여 안 써붙여요. 그게 하나 이제 포교의 그런 일종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야 불교가 훨씬 마음이 넓어. 저 예수 믿는 저것들은 그냥 지들밖에는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불교는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모두가 다 신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은. 그래서 다 그들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어떻게 보면요, 종교, 이 세상의 종교라고 그런 것은 거의 전부 철학적인 개념이고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뭐 좀 이상, 좀 고상한 삶, 뭐라고 그래, 수행,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종교에서 그런 거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참신신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좀 인간이 좀 선하게 좀 살자,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조금 더 선하게, 다른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인간 스스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는 선한 일 하면서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참 많이 져요. 남 도우면서 폼 잡으려고 죠. 그런 거 많아요. 내가 조금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 주면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마음이 자꾸 이게 들어가.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서 주는 거야. 돈이든 뭐든. 믿음도 가지고도 그런 때가 많아. 믿음 가지고도. 내가 좀 믿음이 뭔가 나아서 이렇게 조금 뭔 얘기를 하고 모를 때는 내가 좀 너보다 우애라고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이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 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갖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는 내가 나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하는 것이 아직 덜 된 거야. 덜 된 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 않잖아요. 절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꼼짝 말고 하라 그래.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불교는 그런 범신론이고, 그러기 때문에 니네도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우리도 같은 것이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좋은 분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어때요? 같은 수준이야. 그냥 좋은 종교를 창시한 어떤 그 교주 정도, 창시자 정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또 이게 나름대로 법이 있잖아요. 불경이 있고. 높게 마음을 써라. 이웃을 사랑하라. 있어 없어요?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들의 어떤 신앙의 그들의 그 마음을 넓히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게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4월 초파일날 우리 교회 하나 써 붙여볼까요? 여기다가? 그러면요, 한 80%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 교회는 좀 이상하네, 그럴 거예요. 저 교회는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좋은 의미로서 윤리 도덕적 개념이라든가 부처님이 또 말씀하신 것도 좋은 거 많이 있죠. 그죠? 자비를 베풀고, 자, 마음을 수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건 막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 얘기하는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도 부처님이 얘기한 것하고 비슷하게 서로 겹치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중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겹쳐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겹치는 건 다 빼실래요? 기분 나쁜 게 불교하고는? 누가 먼저 얘기했을까?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오면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부처님은 훨씬 더 먼저 태어났어요. 물론 하나님으로 말씀하자면 전부 근본부터 있지만요. 그런 의미로서 써붙이는 것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원 문제로 가면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여기도 오늘도 말씀하신 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저들이 다른 종교를 가고 세상에 죄악을 줘도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 배타적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을 주시려고 앞으로 이제 법을 줄 건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지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 이미 내 백성이다. 그리고 온 세상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말 잘 들어야 내 소유, 내 백성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내 백성이 됐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고 살아서 내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고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 잘 들으면 자녀 되고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식 아닌가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참 안 되면 막 가르치고 혼내기도 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칠 못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반응하면서 부모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야 자녀다운 거죠. 그죠?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다운 반응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래서 보세요. 뭔 나라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하고 거룩한 백성은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많은 세상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은 이런 나라 되게 이런 역할을 하게 하려고 제사장 삼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지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 믿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중간 역할을 네가 잘 해라면 모델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거 미워하고 배척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의 모델이 돼서 다른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이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받는 복이 무언가를 다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고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이 뭐냐? 저것들하고는 상관도 않고 나는 세상하고는 상관도 않고 교회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 섬겨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섬겨요? 제사장이 아닌 세상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세상.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많이 섬기세요. 우리가 20주년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각 기관에서 20주년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큰 사업 하나들을 해라. 뭘 할 것인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끝나지 말고, 이제 20년 됐다면은 조금 컸잖아요. 뭘 할 것이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할 것인가? 그걸 하나씩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 이건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섬김이 있어야 돼요. 다 그러지만요, 연세가 드실수록 많이 섬기세요. 물질로도 많이 섬기세요. 있는 거 갖고 못 가요. 있는 거 갖고 섬기세요. 근다 해서 뭐 밥 못 먹도록 다 팔아서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포커스 맞추시고 남은 인생을 계획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왜요? 이게 목적이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목적에 좀 더 가까워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다 해서 젊은 사람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포커스를 주고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법이 나와요. 왜 이렇게 지킴을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하고 또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얘기해요. 그러니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저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쭉 보겠지만 그렇게 잘 해요,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똑같이 가질 않아. 금세 변하고. 오늘 이런 말씀하면 어떤 때는 마음이 확 오죠. 아, 그래,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냥 문 밖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 내가 더 앞서게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에서 떡 하나라도 더 먹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안 돌라겨도 다 주셔요. 가까이에서 자꾸 내 생각대로 살으려고는 이 삶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자꾸 움직이려고는 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반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산 기슭으로 이제 앞으로 3일 후에 내가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준비를 하게 해요. 10절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뭔 준비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 옷을 빨고. 왜? 셋째 날 내가 백성들 앞에 강림할 것이니. 전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백성다운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룩하고 깨끗한 삶, 그런 모습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기로 이르기를 삼가 산에 오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있죠. 여기까지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앞서가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는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는 하나님이 다 이미 해놨어요. 왜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놨어요. 우리 욕심이 그렇게 못 산다니까. 하라고 해도 못 오잖아. 근데 우리 보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전부 자기 욕심껏 만들거든. 그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 앞에다 큰 떡 놓고 싶어요. 다 내 앞에다 큰 떡 놓고 싶은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이 질성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떡을 꼭 나눠도 똑같이 나눴어도 누구 떡이 크게 배. 남의 떡이 꼭 저 사람 가진 떡이 크게 배. 이런 마음들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거. 그거라는 거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거 싸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제 법을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해서 하라면 다 지들 좋은 대로 하거든. 그죠? 요즘 뭐 그러잖아요. 뭐 청문회하고 보면은 법을 잘하니까 막 살살 다 빠져나간다. 해갖고 뭐 두 사람 나왔잖아. 하나는 미꾸라지 나왔고 하나는 장어가 나왔더라고. 어? 긴 미꾸라지 하나 있고 우장어 하나 있고 그래서 말도 잘 되네. 법률 미꾸라지라냐 뭐라냐. 미꾸라지는 뭐 그런 법도 모르는데 왜 없이 미꾸라지만 욕먹고. 미꾸라지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얼마나 추어탕도 주고 좀. 그런 게요. 이게 잘한다고 해서 더 자기 빠져나는데 이용. 이거 하나님이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라. 너희는 그런 백성이야. 세상 백성하고 다른 거야. 내 백성 아니냐, 내 백성. 그러면 우리는 또 속으로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맨날 우리만 그렇게 살아요? 그게 복이라니까. 이게 언제쯤 우리 마음속에 진짜 막 아멘 하고 막 복이라고 할까? 주님 앞에 서면 그럴 것이지만 거기까지는 왕이 몸부림쳐야겠죠. 그죠? 승질나면 또 저한테 또 간밭한 거죠. 목사님 그렇게 살아봐요. 되는가? 참 그래요. 우리 마음이 참 그래 이게. 평생을 싸워야 될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 내셔요. 그걸 이렇게 보여준 게 이제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면서 모세가 올라가니까 모세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산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다가 또 죽을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하기 포기 못 되는 거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모세도 하나님이 몇 번 얘기했는가 잔소리처럼 들었는가. 23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서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 그 얘기요. 근데 하나님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몇 번 얘기하면 맨날 그 소리 하는. 그래갖고 이제는 목사님은 하는 소리가 뻔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주무셔. 아멘. 옳습니다. 왜 주무시냐고 막 틀린 말 하나도 안 하니까 그냥 하면 오라요 그러죠. 너무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니까 이제는 귓전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고 그거 참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신앙이 오래되면 이 타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참 많이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설교에 타성이 붙으면 참 은혜 못 받을 때 참 많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불쌍해요. 저도 불쌍해 내가 보다가도. 남의 설교 들으면 막 정말 은혜를 막 받아야 되는데 저 설교하고 내 설교하고는 어떠냐 이런 생각이 앞설라고 이게 타성이 젖어갖고 이거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내려놓고 이거 참 많이 해야 돼.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런 생각 참 많아요. 모세도 그러잖아. 몇 번 얘기했더니 아이고 다 얘기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두 번 얘기해서 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10번 얘기하면 10번, 100번 얘기하면 100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와서 백성에게 경거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래. 아니야. 가서 아론하고 제사장들 백성들 다 우두머리들 데리고 와. 가고 또 얘기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로서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인 줄로 아시고 그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부터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통해서 내 백성 만들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신 그 일을 약속하셨는데 이루셨고